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잠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어두운의 일을 벗고 빛의 앞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다가 깰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다가 깰 때.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옆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또 자고 있을 때 아무리 뭐 바깥에서 뭐 눈이 온다, 또 비가 온다,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때는 뭐냐? 성경에서 뭐라 하냐? 자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자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자다가 깰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고 있는 상태가 있죠. 자고 있는 상태. 자,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다가 육신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 이 자는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를 또 죽은 자들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자는 자를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 자, 그런데 이 잠자는 자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8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봐라. 자, 전에는 어떻다고요? 어둠의 존재. 그래서 이 원문 볼 수 있나요? 자,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은,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은 5장 8절 다시 에베소서. 자, 여기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할 때 이 어둠이더니가 이 에테라 그래서 에테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빛을 비치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자,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면은
너희가 저는 어둠이던데 이 어둠의 상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3절 자 2절 자 5장 3절 보면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한 자고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 자, 성경에서 이야기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어둠의 상태가 어떠냐? 어둠의 상태에서 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를 성경에서는 어둠의 상태다. 자고 있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치니까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한번 더 볼까요? 여기 8절 보니까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빛의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뭐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이제 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될 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을 받은 빛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다 3절 가볼까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빛의 자녀가 되어진, 빛의 존재가 되어진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것들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또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고 있고 그리고 해찬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온갖 악한 것들을 행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한 자고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 자, 이 잠자는 상태, 어둠의 상태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죽었던이 바로 뭐냐? 바로 잠자고 있는 상태, 죽은 자들의 상태다. 이 죽은 자들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은 뭐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죽었던 자고 있는 죽은 자들 상태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고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자다가 깨야 된다. 다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자다가 깨라. 우리 신앙생활에 자다가 깨야 된다. 그래서 이 자다가 깨다 그랬을 때 요거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이 자다가 깨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13장 11절 이 자다가 깬다는 게 바로 뭐냐? 이 에크스 히프누 에게르테나이. 그래서 이 자는 상태에서 에크라는 것은 빠져나온다. 자는 상태, 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 이 죽은 자들 속에서 빠져나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자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죽은 자들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오는데 이 에게르테나이가 이게 깨다가 뭐냐? 이게 살아나다, 부활하다, 이런 그 잠자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가 있냐? 다시 로마서 13장 11절에 가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해요? 멀리 있을 때가 있고 가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시작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이 시므온 선지자가 뭘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 지금 이 시므온 선지자는 아기 예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주의 구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주의 구원이 누구냐? 아기 예수가 바로 주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나도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도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면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5절을 이제 원문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빛이 있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지금 빛이 있으니 빛을 소유한 자로서 해봐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깜깜한 밤에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가도 여러분들 안에는
빛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소유한 자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않고 어둠 안에 행한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또 원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빛을 소유한 자로서 빛 안으로 들어가 빛과 연합하여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자, 여기서 그냥 빛을 믿으라 이러는데 어떻게 믿느냐? 한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믿는다 이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에이스, 포스. 예, 요게 뭐냐? 빛 안으로 들어가.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들어가면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에이스 토푸스 빛 가운데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믿으라 그 얘기 아니라 빛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연합하여 빛과 한 몸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스티에테 해서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이거는 현재 아주 내가 능동적으로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빛과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빛의 존재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믿으라. 여러분이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뭡니까? 시나 휘오이, 포토스, 게네스 때 해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영접하고 빛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뭐냐?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 되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이 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게 돼요. 이 어둠은 다른 것들을 뭘 이야기하냐? 이 어둠은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어둠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를 믿는 자.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요걸 한번 원문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여기서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그래서 나는 빛의 존재인데 빛이 코스모스,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면 엘렐리 있다. 왔다. 이미 도착했다. 내 안에 에르쿠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나, 왜냐하면 파스코,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이게 나를 믿는다는데 이건 에이스, 에메라는 것은 내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 그것을 믿는 자는 어둠 안에 거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둠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아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혼했다. 한 몸이 됐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네. 이 사망, 죽은 자들에게서 빠져나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뭐요?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영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이걸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은 또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내용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 여러분들은 2000년 예수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뭐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은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해서 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여기다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5장 24절) 조금 위로. 조금만.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에크, 투, 따나투. 예, 사망으로부터 에크,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에이스, 어디 안으로. 에이스, 텐, 주엔,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망에서는 빠져나오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가 이제 잘라져서 참 감람나무의 첩붙임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망에서 빠져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호르고스인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 씨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우리가 이 호르고스인 천국 말씀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호로고스인 천국 말씀 내가 받아들였다. 그럼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15장 42절. 자,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럴 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냥 육신이 죽어서 장사 지낸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 이와 같으니 썩을 것 어르가 아니라 썩을 것 안에 우리가 썩을 존재였는데 썩을 존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호르고스인 천국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고집사님은 잘할 것 같아요. 병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인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알을 갖다가 어미닭이 품기 시작해요. 그럼 유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어미닭이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겉으로 보면 똑같은 계란인데 그 유정란이 부화기에 눕는다든지 또 어미닭이 품는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냐?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시간이 21일이 지나면 뭐가 되냐?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 그런데 무정란은 이 아무리 품어도 무정란은 20일이 지나면 골마버리고 썩어버리고.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안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고 썩을 존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된 존재 안에 심겨지고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 다시 살며 약한 존재 안에 심고 강한 존재 안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 안에 심고 신령한 몸 안에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썩지 아니할 존재다. 여러분들은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봤더니 뭐라 그러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자, 우리 윤성식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멘. 우리 박명정 원사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게 눈이 열려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썩을 존재가 아니야. 썩지 아니할 존재예요.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예요. 나는 욕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나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전 것을 지나갔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지위와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자다가 깨야 돼. 깬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자다가 깬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자다가 깬 자는 뭘 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요. 어둠의 세계에서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왔으면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행동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왔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이 바로 뭐냐? 어둠의 일이 바로 뭐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방탕함, 음란함, 호색함 이거 다 벗어버리라. 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낮에와 같이 이 단정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한다는 얘기는 존귀하게 행동한다. 자,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자, 밤에 깜깜할 때, 보는 사람도 없을 때, 또 뭐 그냥 옷도 대충 입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누워있기도 하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대낮에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죠.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조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또 온갖 험한 일 다 하고 그래서 온갖 흙이 묻고 먼지가 잔뜩 묻고 그러면 그런 상태로 집에 딱 들어와서 아유 그냥 피곤하니까 침대에 그냥 누워서 자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탁탁 털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가서 다 옷 벗고 그리고 샤워 싹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왔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이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을 입자. 내가 거짓을 버리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어둠의 일을 벗고 나도 빛의 갑옷을 입고 나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자, 볼까? 에베소 4장 21절.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 같지? 예수 안에. 여러분,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고 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진리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겠다.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래야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잘 바뀌어집니까? 근데 뭐만 바뀌어져요? 크면은 바뀌어져. 그죠? 크면은 다 알아.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 가르치고 키우고 하면은 나중에는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속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 안에 생활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 자, 고린도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만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요. 그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자, 따라해볼까요? 크게. 나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으려면 배워야 돼요. 우리 성식이가 고3이잖아요. 고3은 이제 장래 대학을 가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자격이 돼야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돼야만 우리가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디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5절 볼까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다. 이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뭐냐?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과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설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 살고 있었을 때가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다. 근데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벗어버리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매미가 그 땅속에 있으면서 분뱅이 시절을 거치면서 또 번데기가 되고 이 과정들을 겪지만 그가 정작 매미가 될 때는 그 매미집을 벗어버려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도 그 알 안에서 잘 자라지만 이 병아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 거기에 등록하지 말고 거기에 계속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부끄러운 것들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만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의 반열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라.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오. 자,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지 않았으면 인간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면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원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믿음의 주인데 어떻게 되냐? 에이스톤 테스라는 것은, 에이스는 믿음의 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주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치 않은 것들, 또 빛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 결단하고 잘라내라는. 언제까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거기에만 구고 있냐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어딜 바라보려요? 구름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봐요. 여러분의 눈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그것들에 여러분의 눈을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부로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리.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 아멘. 아멘.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울에게만 의의 멸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지. 그래서 의의 멸관이 닿기 위해서 이제는 얽매기 쉬운 채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자고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면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자다가 깨서 이제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